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는다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제가 늙음하게 나이 40에 결혼했잖아요. 솔직히 고백하면 그래요. 사실 눈이 좀 높았긴 했어요. 근데 남자가 배우자를 선택할 때 외모를 보지 않는다? 글쎄요. 가능은 하겠지만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여자도 마찬가지지요. 사람의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는 것, 참으로 그 일을 하지 않는 것은 어렵습니다. 이스라엘의 최고의 선지자 중 하나인 사무엘도 여기에서 자유롭지 못함을 보면 외모를 보고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서 16장은 사무엘이 다윗의 형제들 중에서 사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을 선택하는 장면입니다. 다윗의 아버지 이새는 자기 아들들을 데려오죠. 누구만 빼놓고요. 다윗만 빼놓고 쭉 데려와요. 사무엘 앞에 섭니다. 사무엘이 이새의 장남인 엘리압을 보았을 때 사무엘은 그 엘리압이 사울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라고 오해합니다. 자, 6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자, 누구예요? 엘리압을 보고 아, 이 사람이구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무엇을 기준으로요? 예? 외모로. 그 이유는 그 다음 절에 나오지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꾸짖는 그 이야기 속에 사무엘이 엘리압을 택한 이유가 나옵니다. 7절 앞부분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제가 성경 66권에서 가장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사무엘이 엘리압의 무엇을 보고 판단한 거예요? 용모와 키, 신장이에요. 겉모습입니다. 엘리압이 잘생겼던 것 같아요. 그리고 키도 컸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무엘의 이러한 행동은 습관입니다. 습관. 사무엘이 한참 전에 사울에게 기름을 부을 때 마찬가지로 그때도 사무엘은 사울의 외모를 가지고 평가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10장으로 가볼까요? 10장 23절 24절입니다. 사람들이 사울을 사무엘 앞에 데려올 때 이야기입니다. 자, 10장 23절 24절 읽습니다.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선이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완세를 외쳐 부르니라. 자, 사무엘이 키가 얼마만큼 크다고요?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큰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 하나가 더 있는 것만큼 큰 거죠. 그리고 사무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모든 백성 중에 뭐 할 리가 없다? 짝할 리가 없다. 이 짝할 리가 없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견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견줄 사람이. 그만큼 사울보다 잘생긴 사람이 없다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사울을 평가할 때도 사무엘은 뭘 봐요? 외모를 보는 거지요. 지금도 엘리압을 보면서 무엇을 봐요? 외모를 봐요. 사무엘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난 사람이지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께 바쳐져서 성소에서 자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져서 대제사장도 하나님의 말씀 듣지 못하던 시대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무엘입니다. 블레셋의 언약궤를 빼앗겼을 때 백성들을 미스바에 모이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그렇게 이스라엘의 승리를 가져왔던 뛰어난 영적인 지도자가 사무엘입니다. 그런데 이 위대한 사무엘조차도 쉽게 바꿀 수 없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람의 무엇을 보는 거예요? 외모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비단 사무엘만의 이야기는 아니죠. 오늘날 우리 모두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겉모습으로 판단하지요. 용모와 키를 보고 판단합니다. 그 사람의 드러나는 환경과 조건을 보고 판단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 속에 이것이 너무 깊이 뿌리 내려 있어서 쉽게 바꾸기가 힘이 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7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람은 어디를 보거니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중심. 이 말씀은 13장 14절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너 나랑 딱 맞아. 넌 내 사람이야. 라는 그 기준은 용모나 신장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중심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그 중심이 당신의 마음에 합한 자, 누구를 택하시는 거예요? 다윗을 택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드는 의문이 있죠. 그렇다면 다윗의 중심이 어떠했길래 하나님은 엘리압이 아닌 다윗을 택하셨을까? 7절에 보시면 7절 앞부분을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누굴 버렸대요? 엘리압이. 아니 엘리압이 도대체 우리 엘리압 잘 모르는데 엘리압이 무슨 큰 죄를 지었기에 버렸다. 그냥 엘리압은 아니야 라고 하시면 되는데 엘리압을 뭐 했다고요? 버렸대요. 그 말은 엘리압의 중심이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 않았음을 이야기하죠. 아니, 다윗의 중심이 어떠했고 엘리압의 중심은 어떠했을까요? 오늘 읽은 본문에는 다윗의 중심이 어떠했는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는 다윗의 삶을 통해서 추측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정직했고요. 신실했고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겸손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지만 사무엘서의 기자는 다윗의 중심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17장 그 다음 장에서 설명합니다. 이야기를 통해 보여줘요. 16장에서 다윗의 중심을 이야기한 후에 그 중심이 무엇인지 설명하지 않고 이야기로 다윗의 중심을 17장에서 보여줍니다. 17장에서야 드러나는 다윗의 중심은 어땠느냐.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다윗의 중심은 하나님으로만 가득 찼습니다. 다시 한번. 다윗의 중심은 하나님만으로 가득 찼습니다. 무엇으로요? 하나님으로 가득했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17장은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이야기이지만 사실은 그 본질은 16장에서 말하고 있는 나는 사람이 무엇을 본다? 중심을 보는 그 다윗의 중심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예요.
다윗의 중심 네 가지. 네 가지 질문과 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17장 26절 읽어볼까요? 자, 읽고 제가 한번 질문하면 답해보세요. 자, 읽습니다. 26절 시작.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자, 질문이에요. 모든 백성들이 골리앗이 두려워 숨어있을 때 지금 다윗이 화를 내며 전쟁터에 뛰어들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써있죠? 맨 마지막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이 모든 백성들이 숨어있는 때 이 어린 소년이 전쟁터에 나가고자 결심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이 저 할례받지 않은 장수로 인해 모욕당하고 더럽혀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37절 읽어볼까요? 두 번째입니다. 37절 있습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를. 두 번째 질문입니다. 다윗과 골리앗 싸움이 사실은 승산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런데 다윗은 자신이 승리할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건져내실 것이다. 하나님이 자신을 도우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말도 안 되는 싸움으로 나가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45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자, 세 번째 질문입니다. 다윗의 무기는 무엇입니까? 저는 물맷돌 나올 줄 알았는데 다윗의 무기는 물맷돌이 아니에요.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이 하나님의 이름은 뭐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다윗의 무기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46절입니다. 읽습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자, 네 번째 질문이에요.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이기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을 세상으로 하여금 알게 하기 위함이에요. 골리앗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약속된 상을 얻기 위함이 아니고요. 왕의 사위가 되기 위함도 아니고 막내로서 억눌렸던 서름을 폭발하기 위함도 아니고 오직 하나, 여호와가 살아계심을 세상이, 특별히 이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이 알게 하기 위하여 나가는 거예요. 자, 보세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고자 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고 있어요.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내가 이길 수 있다라고 확신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건지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의 무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자 하는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하기 위함이에요. 온통 뭐예요? 하나님뿐인 거예요. 대답이. 싸우는 이유도, 확신하는 이유도,
무기도 목적도 오로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쌀이요. 그 공판장에 쌀 파는 데 가서 보면은요, 그 쌀이 뭐 들은 어떤가 찔러서 딱 꺼내잖아요. 딱 찌르면 쌀이 나오죠. 왜요? 쌀이 가득하니까 찌르면 뭐가 나오는 거예요? 쌀이 나오는 거예요. 왜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윗의 중심 온통 모인 거예요. 하나님은 가득한 거예요. 다윗의 모든 생각, 모든 말, 모든 행동은 하나님으로 시작하여서 하나님을 마치고 있어요. 이런 하나님의 다윗의 중심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했던 거예요. 마음에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택하여 사울의 뒤를 이어 왕으로 세우십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보신다고요? 중심. 다윗의 중심은 무엇으로 가득하다고요? 하나님으로 가득한 거예요. 반대로 엘리압의 중심과 비교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엘리압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버리셨대요. 마찬가지입니다. 17장에는요. 엘리압의 중심이 어떠한지를 이야기를 통해 보여줘요. 다윗처럼. 조금 전에 보았듯이 26절에서 다윗은 하나님이 모욕당하는 현실에 분노해요. 막 화를 내요. 그런데 이거를 들은 큰형 엘리압이 다윗의 말을 듣고 오히려 다윗에게 화를 냅니다. 17장 28절입니다. 엘리압이 왜 화를 내는지 있습니다. 시작.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대단한 거예요. 사실은 지금 엘리압의 짧은 몇 마디에 불과하지만 엘리압의 중심이 어떠한지가 나타납니다. 먼저 엘리압은 어린 막내 동생에 대한 반가움이나 걱정이 전혀 없어요. 오히려 다윗을 뭐하고 있어요? 무시해요. 니까짓 게 땅이나 치지. 그리고 뭐하러 왔대요? 다윗 보고 너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다는 거예요. 너의 마음엔 교만과 완악함이 있다는 거예요. 보세요. 지금 엘리압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다윗아 동생아 나는 네 중심을 내가 알아 라는 거예요. 그쵸? 나는 네 속마음을 알아. 너는 지금 구경하러 왔어. 넌 놀러 왔어. 지금 목숨을 걸고 나는 블레셋과 싸우고 있는데 아무것도 아닌 네가 말만 거창하게 할 뿐 너의 속마음은 전쟁 구경하러 왔어. 너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얼마나 교만합니까? 그런데 이 엘리압의 말을 통해서 드러나는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엘리압의 말이나 마음 속에는요.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되고 있는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이나 미안함이 없어요. 만일요. 자, 여러분이 엘리압이에요? 누구라고요? 여러분이요? 엘리압의 장자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엘리압인데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이 마음에 자, 여러분의 중심이 뭐로 가득하다고요? 자, 그렇죠? 그런데 지금 골리앗이 하나님 이름을 모욕하는데 겁이 나서 지금 못 싸우고 있어요. 숨어 있어요. 네? 안타깝죠? 근데 막내 동생이 와갖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이름이 지금 모욕당하고 있는데 왜 아무도 안 나서느냐. 막 막내가 화를 내요. 막. 그러면 맏형인 나로서는 어때요? 어떨까요? 창피하죠. 그리고 미안하죠.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엘리압은. 그래 막내야 너 말이 맞아.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고 있는데 나도 너무 안타깝다. 너의 말이 맞아.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저 골리앗을
막지 못하는 숨어있는 이 형의 모습이 부끄럽다, 미안하다, 이런 모습 보여줘서 참 내가 미안하다 라고 말하는 게 정상 아니에요? 아니에요? 무엇으로 가득하다면, 하나님 가득하다면 이런 반응이 정상인 거예요. 그런데 엘리압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없으니까 오로지 뭐밖에 없어요? 자기밖에 없어요. 특별히 방금 전에 장자인 자기 대신에 들에서 양이나 치던 다윗이 기름 부음 받는 것을 본 이 엘리압의 마음에는 무엇이 가득한 거예요? 분노와 시기와 멸시로 가득해요. 여호와의 이름이 멸시당하는 이 순간에 엘리압의 마음에는 온통 뭐밖에 없어요? 자기밖에 없어요. 엘리압의 이름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은 내 아버지란 뜻이에요. 엘리압의 뜻은 보세요. 자신의 아버지는 하나님이 모욕당하고 있는데 엘리압은 그 이름을 모욕하는 골리앗에게 화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화내고 있는 동생에게 화내는 거예요. 화를 내는 대상이 잘못된 거예요. 그럼 화낼 기력이 있으면 골리앗에게 화를 내야죠. 엘리압이 탈락한 이유, 아니 엘리압을 하나님께서 버리신 이유가 여기서 설명되는 거예요. 엘리사는 엘리압의 외모와 키를 보았지만 하나님은 이 엘리압의 무엇을 보신 거예요? 중심이에요. 엘리압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그래서 뭐 한다고요? 버리신 거예요. 아니다가 아니라 버리신 거예요. 이 중심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버리신 또 한 명의 사람, 누구죠? 사울왕의 이야기에 잘 나타나요. 사울왕은요, 그 마음에 온통 숫자로 가득해요. 뭐로 가득하다고요? 숫자. 사울이 첫 전쟁이었던 암몬과의 전쟁에서 사울은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걸 해요. 뭔지 아세요? 모인 백성의 수를 세요. 세보니까 무려 33만 명이 모여요. 그러니까 사울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뭐예요? 숫자 센 거예요.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사무엘을 기다리다가 사무엘이 늦게 오니까 사울이 자신이 임의로 제사를 드리잖아요. 왜요? 이유가 뭐예요? 사무엘이 늦게 오므로 백성들이 흩어져서, 그 말은 뭐예요? 백성의 숫자가 줄어드니까. 그래서 자기가 임의로 제사를 드려요. 그리고 나서 뭐 하는지 아세요? 또 숫자 세요. 자신에게 남은 숫자가 600명밖에 없는 걸 알고 사울은 전쟁하지 않고 숨어 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고자 한 결정 계기는 여인들이 노래를 이제 부르는데 뭐라고 노래 불러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뭐에 뚜껑이 열린 거예요? 숫자예요, 숫자. 사울은 그 중심이 숫자로 가득해요. 숫자는 뭘 의미합니까? 내가 가진 것을 의미해요. 내 힘을 이야기해요. 나를 지지하고 나의 편이 되어주는 사람들, 내 재물, 내 물질을 이야기해요. 내 지식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비슷하잖아요. 우리의 중심이 숫자로 가득할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받은 점수, 학교의 등급, 내가 받는 연봉의 액수, 내 사업장의 매출액, 내가 산 아파트의 평수, 내 자동차의 배기량, 내 키, 내 사이즈 66이냐 55냐. 예? 우리의 중심이 숫자로 가득하다는 건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힘, 내가 가진 자원, 내 소유, 내 물질로
살아가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사울의 중심이 숫자로 가득하다는 것은 그의 중심에 하나님이 들어설 자리가 없었다는 겁니다. 사울이나 엘리압이나 그들의 중심에는 누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그들의 중심에는 자기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도 엘리압도 버리신 겁니다. 그 둘 다 외모는 참 뛰어났지만 말입니다. 이와 반대로 다윗은 그 중심이 오직 하나님으로만 가득했던 사람, 자신의 힘과 능력이나 목적이 아닌 철저하게 하나님밖에 없었던 다윗, 그 중심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내 마음에 합하다 다윗을 사용하시고 그 다윗의 후손에서 예수를 낳게 하시는 언약을 다윗에게 허락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어찌 다윗을 사용하지 않을 수 있으셨겠습니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지금 최고의 축구 선수가 누굽니까? 네? 네? 네. 또 차범근 나온 줄 알고 손흥민이 얼마 전에 그 영국 EPL 결승을 마치고 또 우리나라 감독 벤투인가요? 또 불렀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벤투, 이 도시락 벤투 뭐 그러면서 막 욕해요. 왜 손흥민 쉬지 않게 하느냐? 왜 혹사하느냐? 그런데요, 감독 입장에서는요, 손흥민을 쓰지 않을 수가 없어요. 쓰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쓸 수밖에 없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쓸 수밖에 없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사용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 그 중심이 하나님으로 가득한데 내가 어떻게 그 사람을 사용하지 않을 수 있냐는 거죠, 하나님이. 사랑하는 청년, 종은 형제와 세희 형제는 자매, 하나님으로 중심이 가득하면 하나님께서 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복인 겁니다. 외모? 신장은 중요하지 않아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윗의 중심이 하나님으로 가득 찼음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24장에 나옵니다. 24장 6절을 볼까요? 자신을 죽이고자 하는 원수 사울이 자리에 숨어있던 엔게디의 광야 동굴로 숨어 들어오지요. 뭐 하려고요? 큰일 보려고 들어와요. 그때 사울의 숨통을 끊고 도망자의 삶을 끝내고 이스라엘 왕이 될 수 있었는데 다윗은 사울을 살려주죠. 그 이유가 나옵니다. 24장 6절 읽습니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됨이니라. 왜 안 죽여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다. 이게 말이 됩니까? 오랜 시간 도망자로 살던 다윗인데 지금 그 원수를 내 손으로 처단할 수 있는데, 그리고 우리 마음에 이 복수라는 이것이 얼마나 큰데요. 바로 그 순간에 지금 다윗이 누구를 생각해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었다는 거예요. 12절입니다. 24장 12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야지. 설이 뭐라 그래요? 내가 왜 안 죽인다고요?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15절입니다. 있습니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내 억울함은 내가 당신을 죽여서 풀 것이 아니라 누가요? 하나님께서 심판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풀어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사울을 죽이지 않는 이유도, 내가 옳은지 아닌지 판단하실 분도, 나를 사울의 손에서 건지실 분도 온통 누구예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사울에 대한 미움과 증오와 원한과 복심으로 가득해서 있으니까 그것들을 터뜨릴 수 있는 우리라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울 죽이라고 보내셨구나, 하나님 뜻이구나 라고 생각할 그 시간에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헤아립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모두 한 사람 빠짐없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속으로, 아이고 목사님 저는 그런 거 별로 안 중요해요, 하나님 마음에 들든 말든 상관없어요, 제 거가 석자예요 라고 말씀하시면 어쩔 수 없지만 그 속마음조차도 하나님 다 아십니다. 성도라면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지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나의 중심을 하나님으로 채우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내 안에 가득한 것들을 비워야지요. 주님 말씀으로 빌리자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해야죠. 내가 죽지 않고는 내 중심을 하나님으로 채울 수가 없습니다. 저는 제 아내가 남편 될 배우자의 용모와 신장을 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제 아내가 자신의 결혼 상대방의 기준이 키와 외모였다면 저는요 국물도 없지요. 아니라고 말하시는 분 한 분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용모와 신장은 제가 어찌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내에게 너무 감사합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용모와 신장에 따라 우리를 사용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왜냐하면 마찬가지 우리의 용모와 신장은 내가 어찌할 수 없어요. 하지만 내 중심은 내가 채울 수 있거든요. 하나님으로. 얼마나 감사합니까? 솔직히 내 중심을 바라보고 내가 무엇을 채우며 살고 있는지를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으로 채우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 하나님을 우리의 중심에 채우며 살아갈 때 다윗이 불리웠던 이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란 이름이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될 줄로 믿습니다.